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동등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예배 맨 마지막에 축도를 합니다. 축도는 신약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사도 바울의 그 축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이 맨 마지막에 축도하는 표현 방식을 가지고 시비를 논쟁을 걸어옵니다. 자기네는 축원하옵나이다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데 왜 목사도 사람인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교만하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런 건 옳은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단에서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단 신학이고 헌법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그렇게 해도 이해할 수 없다, 해명이 충분치 않은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도는 사실 축복 기도의 준말입니다. 축도를 왜 할까요? 목사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축도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목사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예배시 축도도 똑같습니다. 사실 평상시에 우리는 다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의 축도는 다릅니다. 예배 때의 축도는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축복 기도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신 명령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일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설교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하는 말씀 선포가 되는 것이고 축도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하는 복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이 축도의 본래 뜻에 더 부합되는 설명이 뭐가 있을까? 예배학을 찾아보니까 축도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축도는 하나님의 복의 선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걸 보고 제가 오늘 일부러 주보에 하나님의 복의 선포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의 중요성 말하면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정말 지대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면 마치 밥 먹듯이 호흡하듯이 믿는 자의 평생에 가장 많이 접하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신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형식이 뭐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오늘날 예배 형식이 정착되기까지 수많은 고민, 수많은 성경적 근원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서 정한 거죠. 아무튼 오늘 이 예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샘플이 구약의 출애굽입니다. 그 출애굽 역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야 하는가, 이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마음대로 마음껏 예배 드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지 그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냥 출애굽은 단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육체적인 그 쇠고랑을 찬 그 험한 삶에서 자유함이나 평화를 얻으려고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거기서 내게 희생제사를 드릴지니라. 즉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예배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그 구조를 알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거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되는가 가르쳐주는 1계명부터 4계명은 이것은 예배에 대한 계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1계명은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참된 예배의 대상이다.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참된 예배의 방법입니다.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에 우상은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비겨서 그렇게 형상화하지 말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실한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날을 지정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내가 너에게 준 수많은 시간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내놓아라. 시간에 11조를 하라. 예배 드리는 날을 지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볼 때 10계명 중 하나님과 관계된 4개의 계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도록,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숱하게 예배 드리다 보면 본질을 잃고 나중에는 형식만 남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젊은이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전통적인 형식을 파괴하고 단순화시켜서 예배를 하기도 하고, 예배 형식을 그런데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그걸 시비 걸고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정신은 형식이 어떻든 이런 형식을 취하든 저런 형식을 취하든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예배라는 단어가 5번이 집중이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우물에 모든 사람이 다 낮에 잠자고 있는 그때 물을 길러 나왔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치부와 심령에 있는 목마름을 꿰뚫어 보시고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되심을 밝히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면서 평소에 자신이 고민했던 예배에 대한 문제를 화제로 꺼내놓습니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서로 다른 예배 방식, 주장에 대해서 혼돈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예배해야 바르게 예배하는 것인가?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한 화제는 예수님이 꺼낸 게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화제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개, 돼지처럼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인이 스스로 꺼낸 화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만, 사실 천대받는 사마리아 출신의 한 이름 없는 여인이, 그것도 여인 스스로 입에서 꺼낸 화제가 예배였다. 이거는 굉장히 좀 연결이 어색하고 생뚱맞은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다면 그 여인이 처한 현실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선지자라면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남자도 나와 잘 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알겠네요. 그러면 지금 있는 남자와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게 될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말하고는 그런 것은 묻지 않고 예배를 화제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비록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이름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비록 자기 삶은 남자로 인해서 많은 실패를 겪었던 인생이었지만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헬란이었던 수로 보니기의 여인이었던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것처럼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이 그 어떤 출신 성분이나 지역이나 장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사람 보기에는 비천하고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여인을 만나러 유대인이면 가지 않을 이 사마리아 지경에 들어가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환영받고 경배받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이 영광을 받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발에 거치는 돌들이 소리 지르며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일부러 개, 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셨는지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는 비천했지만 그는 마음 한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땅에 비천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비천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바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강렬했던 이 한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깨끗하고 정갈한 장소에서 좋은 옷을 입고 잘 짜여진 예배 의식을 따르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겉으로 보기에 좋은 그런 곳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 보기에 출신 성분, 그의 인생, 예배 방법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곁에 두고 이 사람이 나의 친구다 이렇게 소개하기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끄러운, 철저하게 사람과 사이로부터 소외된, 천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은 부끄러운 자들을 들어서 떳떳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돌같이 밟혀지는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날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얼마나 받으시는가? 아니면 교회 밖에 다른 곳에서 받으시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예배자로서의 태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여인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예배 장소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우김이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취한 장소와 방법이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심산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축복의 산인 축복이 선포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인은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배 장소에 대해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웠다면 단지 장소의 문제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옳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동식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착할 때 중앙 성소를 지정해서 반드시 1년에 3차례씩 그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 이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된 예배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돼서 거기에 있을 때도 이런 생각은 계속됩니다.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성전을 지은 게 아닙니다. 회당을 지어서 율법을 교육하기는 했지만은 제사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제사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었지만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강제로 이주시킨 사람들과 섞여진 혼혈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보다 못한 그런 개나 돼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버릴 수가 없었던 그들이 성경을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고쳐서 믿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불리는데 구약 성경과 다 똑같지만은 예배 장소만 예루살렘을 그리심산으로 바꿔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이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곳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부정하십니다. 이는 모세 오경에 이르기를 중앙 성소를 지정해서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예배의 중심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제껏 성전이 있는 곳, 외형을 가진 특정한 장소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제는 장소에 국한돼서 섬기는 시대는 지났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서로 다른 것은 장소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예배 장소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예배 형식도 달랐습니다. 유대인은 유대교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의식적인 예배, 전통적인 예배, 거룩한 예배, 조용한 예배, 웅장한 예배, 거기만 들어가면 뭔가 신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경건해져서 옷깃을 여밀 만큼 그렇게 두려움이 휩싸인 그런 분위기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예배는 형식이 없는 예배입니다. 감정적인 예배, 춤을 춥니다. 손뼉을 칩니다. 찬양합니다. 형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정반대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여기에 서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배드리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을 더 고집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나갔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경쟁의식으로 서로 거룩한 예배, 형식이 없는 예배,
서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예배의 본질을 줄기를 놓치고 엽과지와 같은 장소와 방법 따위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을 어떤 의전과 형식과 틀을 가지고 판단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배에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 박수를 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 광고를 설교 전에 해야 되냐 설교 후에 해야 되냐, 헌금을 설교 전에 드리는 게 맞냐 설교 후에 드리는 게 맞냐, 춤을 추며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거룩하게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좋으냐.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옳다 옳지 않다 서로 맞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장소나 방법이나 예배의 중심을 삼는 이런 예배자를 두고 알지 못하는 예배자라고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라고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의식, 예배 방법은 사람들의 개인 취향과 같을 뿐입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하든지 그것은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계시는 것이지 어떤 장소에 들어가야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심인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는 뭡니까? 23절 이하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배 서두에 이것을 낭독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장소를 따지고 형식을 따지고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의 본질에 더 다가서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예배의 개혁이 올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때가 곧 이때고 그것을 가져올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전의 성경은 그렇게 됐죠. 지금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죠. 뭐 신령은 영으로, 진정은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기를 진심으로 드려야 된다. 진리로 드려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에 대한 태도는 구약 제사를 드릴 때도 필수 사항 아닙니까? 진심으로 드리는 것, 말씀이 있는 것, 진리가 있는 것. 진심을 담은 마음으로,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태도로,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거나 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다만 신약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리는 그 예배는 이제는 인간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주셔서 개혁된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 영과 진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으로 예배드릴 때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이 말을 문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지만 영어로 보면, 영어가 만약에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그러면은 영 앞에 관사가 있어야 되고 또 진리 앞에도 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영과 진리에는 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무슨 뜻이냐? 진리의 영으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진리의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시대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예배에도 새 시대가 왔습니다. 그 전에는 장소를 따지고 형식을 따지고 방법을 따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 임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않고도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장소를 초월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시대의 온라인 예배다. 그러면서 교회 나가지 않고도 혼자 예배드리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코로나 터질 줄 아시고 그것을 옹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성전처럼 특정한 장소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조건만 보고 따지자면 틀렸다고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예배의 중심을 내가 어떤 장소에서 안 드려도 내 마음의 진정성만 있으면 그것이 합당한 예배가 된다. 주님은 이 말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예배의 중심은 장소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예배의 중심이다. 성령이 예배의 중심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새 시대의 예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예배의 중심이 돼서 예배를 이끄시고 또 성령이 그 예배에 참석해서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현장에서 예배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지 장소가 어떻든 형식이 어떻든 만약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의 영인 예수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정말 기다리실 겁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이 활짝 열린 그에게 성령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만 이것을 누립니까? 아닙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이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갈망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그 갈망이 예배 후에 채워지고 있습니까? 앞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예배 방식도 달랐다고 그랬습니다. 유대교는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하고 의식적이고 전통적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춤을 추고 손뼉을 치고 찬양을 하고 형식이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춤추고 손뼉치고 형식 없이 감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에 들어가면 사람이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분위기에 막 흥겨워지죠. 막 마음이 막 들썩들썩하죠. 뭔가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막 해소되는 것 같죠.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은 삶이 공허해서 그런 예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두고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 있을 때 잠시 즐거운 것 같았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 허전한 거예요. 뒤돌아서서 현실을 보면은 다시 현실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기를 누르고 허탈감과 공허감이 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기사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소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삼아서 접근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은 먹을 때만 해결하지만 먹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해용의 신포도주를 머금은 것을 줬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지은 모든 인생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목마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갈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제시하는 소재가 뭡니까? 남편입니다. 5 남자와 결혼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를 의지해서 살려고 남자를 구했지만
의지한 남자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참 남편이 없는 목마른 삶이었습니다. 17절 18절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인생을 남편에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만족한 삶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소재는 예배입니다. 찌든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감정적인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행위를 통해서 달래고 해소시켜 보려고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행위였을 뿐입니다. 장소와 의식에 기댄 종교 생활에서도 그녀는 영혼의 만족함, 영혼의 탈출구, 영혼의 흡족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의 생수 되심과 또한 참된 예배가 그분으로 인해 가능케 됨을 이 여인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는 하나의 주제를 말합니다. 인생이든 예배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분으로부터 생수를 얻지 못하면 그곳은 메마름과 갈증과 터진 웅덩이와 같은 허탈감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질의 물동이, 남편이란 물동이, 알지 못하는 헛된 예배의 물동이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발원하는 4개의 생명의 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모든 생물을 살게 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이사야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만족이 있습니다. 예배도 예수의 영인 진리의 영을 의지한 그 예배가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중심이 돼서 그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평안과 안식과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맛볼 수 없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방식과 의식에 기대서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잠시 때우고 그렇게 잠시의 안위를 찾으려고 하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도 허탈감이 있다면 그 예배 실패한 예배예요. 거기에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사람입니까?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영을 마음속에 모시고 갈망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도록 연결시켜 주십니다. 성령을 빼고 거듭남을 말할 수 없듯이 성령을 빼고서 예배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때 이후로 지금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이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헛된 것을 바라며 헛된 방식을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헛된 것들을 풀어보려고 우리는 무단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영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주님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심령을 살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장소에서 거룩한 형식과
우리의 마음 자세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먼저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드리고 나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을 맛보는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불평 시기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다시금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는 살리는 장소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여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며 영광 나타내는 복된 도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에게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죄 짓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영화롭게 영광되게 쓰여지는 복된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